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탄 감사 주일 예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 마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연극을 지도하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역할을 하나씩 맡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마리아, 너는 요셉, 너희 셋은 동방박사, 너희들은 천사, 그리고 너희들은 목자 역할이야. 차례대로 아이들에게 배역을 맡기던 중에 원리라는 아이 차례가 되었어요. 이 원리라는 친구는 또래보다 발달이 조금 늦은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은 그 원리를 배려해서 가장 대사가 짧은 역할을 맡겼어요. 그 역할은 여관 주인 역할이었고, 이 원리가 해야 할 대사는 딱 한마디였는데 빈방 없어요라는 대사였습니다. 빈방 없어요. 아이들은 열심히 선곡을 준비했고 성탄 축하의 밤이 되었습니다. 연극의 막이 오른 거예요. 요셉의 손을 붙잡은 만삭의 마리아가 여관 앞으로 왔고 여관 주인 원리에게 물었습니다. 빈방 있나요? 원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수주 동안 준비했던 그 대사 한마디, 빈방 없어요.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착한 아이가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황한 선생님이 무대 뒤로 달려갔습니다. 원리야, 빈방이 없다고 말해야 돼. 빈방이 없다고 말해. 그때 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내 방으로 오세요. 여관 주인이 빈방이 없다고 말을 해야, 그래야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으로 갈 것이고, 그래야지 마구간에서 말 분장하고 있던 아이도 등장하고 천사 날개 단 아이도 등장하고 목자도 등장할 텐데, 그 여관 주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계획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나 그날 모든 관객들은 차마 빈방이 없다고 말하지 못했던 이 원리의 순수한 마음 때문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선극은 어느 해보다 오랜 감동으로 기억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한 번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소설인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날 여관 주인이었던 이 아이의 대사 한마디, 빈방 없어요 라는 이 대사 한마디는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을 우리에게 잘 전해줍니다. 출산을 앞둔 여인이, 촌각을 다투는 여인이 낯선 마을, 낯선 곳에 도착해서 빈방을 찾아 헤매지만 빈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요즘 뉴스에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병원들이 치료를 거부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해야 했다는 그 뉴스를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 속 연극에서는 어느 착한 아이가 요셉과 마리아를 자기 방으로 초청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 밤 이 부부는 어느 여관에서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가축들로 가득한 마구간에서 출산을 해야 했고, 갓 태어나 눈도 뜨지 못하는 신생아를 말 구유에 눕혀야만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기 출산을 경험하신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중에 아기를 마구간에서 낳은 분 계신가요? 혹은 신생아를 말 구유에 누이신 어머니 계신가요? 그런 분 안 계실 줄 알아요. 대신에 우리는 낯선 여행지에서 숙소를 구하지 못해 방이 없어서 고생해본 경험들 가지신 분들은 계실 줄로 압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멕시코 선교를 갔을 때의 기억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12시간 이상 떨어진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 멕시코 시골 마을에서 며칠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잘못 들어 한참을 길을 헤맨 거예요. 예정된 숙소에 도착할 시간보다 훨씬 늦게 12시가 넘은 시간에 도착했는데 빈방이 없는 거예요.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 주변 인근 마을을 다니며 숙소를 찾는데 시골 마을에 숙소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몸은 천근만근 피곤하고 멕시코 날씨 얼마나 무덥습니까? 캐리어의 짐들은 무겁기 짝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교사님께 부탁하기를, 선교사님 좀 깨끗하고 좋은 숙소 골라주십시오. 그런데 몇 군데 방문했는데 빈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제발 아무 방이라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밤에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밤에 빈방이 없었어요. 2장 7절 하반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 있을 곳이라는 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빈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있을 곳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토포스라는 말인데, 헬라어 토포스는 영어로 place,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 토포스라는 이 헬라어를 영어 성경들이 room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room이라는 말을 한글로 옮기니까 빈 방이 된 거예요. 헬라어 토포스는 공간, 자리라는 뜻이고, 영어 단어 room에도 공간 혹은 자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날 여관에는 토포스가 없었어요. 아기 예수를 위한 자리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행이나 선교를 가서 방이 없어서 하룻밤 고생했던 기억은 훗날 추억도 되고 간증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룻밤 잠시 머무는 숙소가 아니라 내 인생의 장소, 인생의 자리에 관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는데 사무실에 내 책상이 사라졌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새 집으로 이사했는데 내 방이 없다면, 어느 날 교회 왔는데 내가 섬기던 자리가 사라졌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여관에서, 숙소에서, 자기 공간에서, 자기 방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나는 여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을 얻지 못해 마국간에서 머물러야 한다면, 자, 여관과 구유 중에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유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면 그 밤 아기 예수의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외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렇게 베들레헴 마국간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크리스마스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을 통해 왜 예수님은 여관이 아니라 구유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해요. 이를 통해 성탄절을 앞둔 성탄 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구유에 오셔야 했는지,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하기 위해 본문 누가복음 2장 4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위대한 왕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여, 너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 예수를 보낼 것이라. 그 약속을 받은 지 1000년이 지나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너무나 짧았어요. 딱 40년이었어요. 마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불꽃놀이처럼 다윗 이후로 유다는 쇠락을 거듭했고 전쟁과 포로와 폐허와 수치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이후로 3000년이 지난 2025년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전쟁 중이에요.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에 해외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을, 그 영성을 위해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해외를 순방하면서 해외 유학생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련회의 이름이 코스타예요. 코스타 집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스타 집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2009년 코스타는 이스라엘에서 열렸어요. 그때 주강사가 이동원 목사님이셨어요.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한인들이 대부분 참여한 큰 집회 코스타가 열린 것입니다. 저도 그 코스타의 작은 순산을 맡아서 제가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는데 이스라엘을 가는 것 자체가 설레는 일이지만 수련회 장소가 베들레헴 인터컨티넨탈 호텔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었어요. 야, 베들레헴이라니. 다윗과 예수님의 고향이 아닌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에 부풀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천 년째 종교 분쟁 지역이었고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팔레스틴에 속한 지역, 즉 이슬람 지역이었어요. 집회가 진행되는 호텔 안은 물론 안전했지만 그 주변 지역 전부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웅웅거리는 소리, 코란을 낭독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그날도 그 땅은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경험했고 페르시아에게 억압당했고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다윗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 다시 오는가?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잊으셨는가?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윗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만 들어도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추어져 큰 그림이 완성되듯, 마치 오래된 수수께끼가 하나둘씩 풀려가듯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설교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로 오신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시대가 가이사의 시대였다고 말해요. 가이사는 제정 로마의 첫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킵니다. 이 패기 넘치는 황제는 로마 제국 영토를 계속 확장시켰고, 아우구스투스 치하의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의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로마의 군대는 세계를 장악했고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는 제국의 공식 언어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식민지의 사람들이 제국의 수도 로마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이룬 이 대제국의 현황을 파악하기를 원했고 그 출발은 인구조사였어요. 그렇게 로마의 첫 황제 가이사는 온 제국 내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가 예수님 태어났던 그때예요. 불멸의 제국 로마가 그 화려한 역사를 시작하고 있던 그때에 세상의 역사가 주목하지 않는 비밀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지가 베들레헴이에요. 자, 2장 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향했다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두 사람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선지자의 예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아멘. 이 가지라는 말은 후손, 혈통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도 제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에브라다라는 지명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하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고, 둘째,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 구약의 거대한 예언의 두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이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지 1000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1000년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러나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베들레헴에 보내셔서 그 민족 다시 일으키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를 그 먼 길을 걷게 하시고 고향으로 오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하심으로 그 오랜 약속 그대로, 선지자들의 예언 그대로, 한 말씀도 어긋나지 않고 한 글자도 오류됨 없이 말씀 그대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이 주는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선물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북부교회 교회 여러분, 2025년 1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첫날 첫 새벽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수십 년째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연초에 세웠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연말이 되는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수십 년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이제 그 기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주일에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들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 저와 여러분이 주신 모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은 저 요동하며 흘러가는 인간 역사의 경랑 속에서도 그분의 비밀한 역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세로 여러분을 향한 약속, 저를 향한 약속,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했던 그 기도, 우리가 수없이 적어냈던 기도의 제목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울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이 우리 눈에서 마를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표징은 베들레헴 마구간 마을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계절, 여러분은 어떤 약속,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오랜 기도, 오랜 바람, 오랜 약속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엎드리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충성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여관이 아니라 구유로 오셔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배척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장 7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어느 연극에서는 한 착한 아이가 빈방이 없어요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관에 방이 없으면 제 방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순수한 그 아이의 이야기를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결코 방을 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은 아기 예수님께 결코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만약 2025년 아기 예수님이 대한민국 땅에 오신다면 우리 주님 어디로 가셔야 할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에 방을 구하지 못했고 그래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 밤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생애 전체가 배척받는 삶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 오시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외치시고 회개를 외치시자 세상은 예수를 더 배척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한 생애를 사시고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외치셨던 그 말씀은 그분의 생애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의 날 그 밤에 예수를 거부했던 이 세상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어요. 성탄 장식으로 가득한 백화점에 가보셨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12월이 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롤 가사 속에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있어요. 왜 세상은 예수를 배척할까? 왜 세상은 예수를 배척할까?
그 자신도 평생 예수를 배척하며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던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왜 세상이 예수를 배척할까? 그리고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그 답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의와 불법은 공존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배척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예수님은 공존할 수 없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세상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배척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연말 연시로 이어지는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세요? 각종 모임들, 각종 행사들, 송년회, 신년회 등등이 이어져 갑니다. 이 분주한 계절에 성도인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방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혹시 빈 방이 없다고, 빈자리가 없다고, 내 안에 주님 계실 곳이 없다고 주님을 돌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 오늘 성탄주일 예배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니 그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오늘부터 구원의 큰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에 가장 귀한 곳, 여러분 마음에 가장 높은 곳, 여러분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마음 회개하고 이 말씀 앞에서 그 인생의 보좌 앞에서 벌떡 일어나 그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주님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여관이 아니라 구유에 오셔야 했는가? 그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셨던 그날 세상은 조용했어요. 세상 누구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알리게 되는데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은 세상의 무대 밖에 있던 베들레헴에 살던 뜻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2장 8절 보시죠.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최초로 알게 된 그 사람들은 베들레헴 목자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양떼 목장. 여러분 그 장소 똑같은 장소에 1000년 전에 같은 장소에서 양을 치던 한 소년 목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소년 목동의 이름은 다윗이고 그렇다면 그날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베들레헴 목자들은 다윗의 후손들이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일까요? 다윗은 그 작은 마을을 온 세상에 알린 민족의 영웅이요 세상 모든 목자들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베들레헴 작은 마을 외곽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들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요 이 땅은 다윗의 땅이라는 자긍심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잘 알았던 천사들이 목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2장 11절 같이 보시죠.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 그대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도다. 바로 너희의 구주시라.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한 걸음에 달려간 거예요. 자,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날 여관의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주님 태어나셔야만 했던 그 밤, 세상 누구도 보지 못했던, 세상 누구도 듣지 못했던 그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들레헴 목자들이 본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들 사이에, 말들 사이에 누워 계신 것을 본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보좌가 아닌 말 구유에 오신 것을 본 거예요. 그 밤 베들레헴 목자들은 그 구유를 통하여 오랜 언약의 성취를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말 구유 위에 오신 그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 제가 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왜 주님은 말 구유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왜 주님은 인간의 몸, 그것도 아기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 구유에 오신 이유, 예수님 나귀를 타신 이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그것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형벌과 지옥으로부터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유는 우리에게 순순히 자리를 내주지 않는 저 차갑고 냉정한 세상의 현실을 상징하고, 구유는 저 천국에 자리가 없어서 죄 때문에 영원히 어둠 속에 거할 우리의 영적 실존을 상징합니다. 그 구유로 예수님이 대신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던 첫날 베들레헴 말구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로마 황제의 왕궁이었다면,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헤롯 왕의 포자였다면 목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베들레헴 마구간 그 말구유는 모두에게 열려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유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도 출입을 막지 않고 모두가 초청받는 곳, 그곳이 구유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 누워 계신 베들레헴 말구유는 오늘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이들의 구주요, 모든 이들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부자와 빈자, 노인과 아이, 의인과 악인 모두를 그의 몸된 교회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구유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비로소 성탄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구유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025년 크리스마스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을 읽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크리스마스가 괴로운 사람들이라는 이상한 제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괴로울까요? 다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나는 크리스마스에 아무 약속도 없고 선물 주는 사람도 없고 카드 주는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보고 싶은 영화도 없고 산타클로스가 온다는 환상은 어린 적에 다 깨진 지 오래고 그저 크리스마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한 젊은이는 블로그에 글을 쓰기를 나는 24일 날 잠들어서 26일 날 깼으면 좋겠다. 이런 푸념 섞인 젊은이들의 글을 보며 이런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요?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약속이며 가장 큰 파티는 바로 아기 예수 누워 계신 말구유 앞, 그 예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 자리,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구유 앞에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보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찬양하며 그 주님 경배하며 그 주님 영접하며,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쁨 가득한 2025년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 찬송가 114장 찬송 올려